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체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고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지체간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오래전 일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를 대접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리고 같이 나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엇을 드시고 싶으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보신탕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보신탕집에는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늘 그 삼계탕을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신탕을 먹고 싶은 사람은 그걸 먹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삼계탕을 시켜서 같이 어울려서 먹도록 늘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저한테 뭘 먹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주문을 하셨는데 보신탕 하고 그리고 수육을 시키면서 수육에 고기보다는 껍질을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보신탕을 꼭 목사님한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꼭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보신탕을 즐기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고기는 먹는데 껍질을 주면 껍질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저보고 자꾸 맛있게 먹으라 그러는데 맛있게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먼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제가 그날 먹고 싶었던 것을 대접했다면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을 것이고 또 감사함은 배나 더하여지겠죠. 그런데 제가 별로 즐기지 않는 것을 자신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꼭 저보고 먹으라고 그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맛있게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지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자기가 만든 계획에 집중하는, 자기가 만든 어떤 계획 또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틀대로 그가 행동을 하고 있었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꼭 이루려고 하는 어떤 열정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는 자신이 만든 계획대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인은 자기가 만든 어떤 계획, 내가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틀,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들어놓은 계획, 내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내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38절을 보시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 이름하는 이 한 여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오직 이 계획이 마르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시고 또 마르다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 집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40절 시작 부분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라. 예수님에게 음식을 줘도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이렇게 음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계속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걸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또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열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계획한 일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마르다 집에 와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4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해주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자신의 가진 열정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불평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무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이기 때문에 점잖게 글을 써서 그렇지 만약에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마르다였고 그가 말을 한다면 아마 더 거칠게 말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내 동생 마리아랑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어떻게 나만 일하게 놔두고 내 동생 마리아와 왜 노닥거리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무한한 입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왜 영접했습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한하게 만드는 일을 그가 하고 있고 또 자신이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런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분노와 불평을 만들어냈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마르다와 같이 살아가는 무리가 신약 성경 속에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시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행실이 악했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열정이 없어서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어서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서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성경을 열심히 베껴 쓰는 이런 열정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 옮겨 적다가 글자 하나만 틀려도 거기 먹물 하나만 떨어져도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가서 회개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들어와서 성경을 뜯겨 쓰는 열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느냐? 자신의 정한 기준으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대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이들의 사는 모습은 마치 사람이 정한 계명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책망하신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어떻었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이들의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성경에 명령한 그 11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텃밭에 있는 그 채소에 대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텃밭의 작은 것까지 다 드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 드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의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11조 하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내가 세일처럼 악한 일을 하느냐 나를 거 뺏어오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죠. 41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분노하고 낙심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일, 사람이 만든 그 틀에 갇혀서 왜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사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선한 마음, 선한 평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고 의심한다는 뜻은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방황하고 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역별로 밥을 안 해먹는데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할 때 보면 때때로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밥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밥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절기 때문에 떡을 하는데 이 떡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중직자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많다고 왜 자기한테 이렇게 많이 맡겼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내가 방황하는 일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맡겨진 일만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정한 일을 내가 잘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42절을 보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을 이루려고 근심하며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모습은 요한복음에 가서도 또 한 번 나타나는데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가 반응하기를 저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오라비가 살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한 뜻을 좀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본적인 태도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늘 듣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고 그대로만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듣기를 마리아는 늘 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한 일을 또 하나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연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발견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비싼 향유가 있다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예비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정한 기준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음에 그가 그 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내가 정한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이 책망을 받죠. 그때 왜 악이 흥행하고 왜 우상숭배가 흥행이고 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그 무렵에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가 생각대로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어디냐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영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너무 여기에 매달리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생명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영혼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고 그것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정말로 빼앗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썩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재산은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도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아무리 건강하게 가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막도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뼈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설교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복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에 우리 가운데 넘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그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신령한 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령한 복을 채우시고 빼앗기지 않은 상급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생각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이 만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들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위의 병기로서 늘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악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